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인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최관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최관아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자,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훈고등학교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뿐이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훈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최관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계약을 앞에 두고 이제 학교로 올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학교에 있는 저와 여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올라를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름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 기쁜 만남으로 맞이할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등교 계약을 앞에 두고 또 이렇게 영상 설교로 또 영상 예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오륜교회 청소년부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복음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저는 이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 이 미아리에 있는 그 학교에서 원래 선생님으로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의 교목으로 있는데 여러분 교목의 뜻을 알고 있죠? 예, 어떤 아이들은 교목을 학교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학교의 목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리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그래서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저희들을 놓아 두셨죠.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빠 엄마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콜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꼭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 또는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됐고 또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기도는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청소년들과 지금 살아온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모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 모아 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12제자를 키우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일지망 이지망에서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그 학교에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세상, 또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 부르심과 사명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걸 알고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우리가 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그 심판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것과 복음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걸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은 복음의 사람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이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살라. 말씀, 기도. 그리고 행하며 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 이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지식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잖아요. 여러분 설교 지금 잘 듣고 있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만 듣고 일주일을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설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영혼 오륜교에서 청소년 그 주만나 큐티 있잖아요. 주님을 매주 만나면서 날짜별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있어요. 그죠? GBS라고 해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말씀을 아는 방법. 그 다음에 암송, 그리고 통독. 이 5가지를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인된 사람들은요, 이 5가지를 다 하며 삽니다. 목사님도, 또 교회 선생님도, 또 여러분들도,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기도도 합니다.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를 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로 딱 들어오면 코로나 때문에 접촉 금지가 이루어지죠. 물론 손을 대기도 어렵고 이렇게 같이 뭐 입맞춤, 우리 연애하는 애들 어떡하냐? 하여튼 입맞춤 이것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끈으로 묶여졌다는 생각을 하고 학급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아직 담임 선생님들 영상으로밖에 못 봤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을 놓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학급에도 학교에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기도가 바탕이 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진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주어진 환경 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선생님들 너무나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힘차게 따라가면서 이 3가지를 꼭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승부를 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만 변화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게 되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기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남의 것 빼앗은 거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되는데, 그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인된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나만 바뀌고 나를 만나는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세계 속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희 영혼 초중고 이 학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는 원래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여러분 선배들이죠. 그들이 이 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바꿔주세요 하는 가운데 바로 놀라운 기독교 학교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 학교로 바뀐 그 자체만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비기독교 학교일 때도 기도하는 복음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어요. 중요한 건 상황과 여건, 그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던 그런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으로 바뀌는 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친구가 생각나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알코올 중독자 같은 담임 선생님한테 술집에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맨날 술만 먹고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가 울고불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아이는 학원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애가 맨날 선생님만 붙잡고 전도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졸업을 했고요. 지금 중국 선교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금 전에 점심시간 기도했거든요. 선생님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 점심 기도회를 4월 20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계속 매일 점심시간마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주 우등생? 하여튼 최고의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자, 그 한 선생님이 변화가 됐죠. 그 한 선생님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PPT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은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학생의 얘기를 허락을 한 거니까. 그 이예원이라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 거기서 네가 기도하면서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가는 중학교가 기도학교가 아니면 말씀대로 기독 동아리를 세우고 싶습니다. 영훈 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바뀌었죠. 국제중 1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계속 이제 기도했는데요. 저하고 고3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원이가 찾아왔어요. 고3들이 축복 기도했죠. 자, 지금 사진에 다 나오죠. 축복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러면서 코람데오라는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코람데오 기독 동아리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같은 한 명의 중학교 1학년이시죠.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한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원국제중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도록 기독 동아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국제중학교 지금의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까지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일 때 회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의인되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학교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정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가정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여러분들 말로 하면 뭐 일도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대상은 저희 아버지이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희 아버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 영혼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지금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한탄만 하고 있느냐, 원망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하며 그 아빠, 엄마, 가족의 영혼을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은 가정도 변화시키죠. 또 하나,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지금 이 작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 다른 지식이나 다른 기술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를 걸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그 남아프리카 학생들의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학생들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30초 기도 운동을 펼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문에 딱 들어오면 교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뭘 잘못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는 그 앞에 그 어떤 그 건물 그 앞에 가서 30초씩을 기도로 쌓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서도 기도하고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교실 앞에서, 복도에서 잠깐 무릎을 꿇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도 있고 무릎을 꿇는 학생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승부를 걸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됩니다. 이 무릎을 꿇는 건 좌절의 무릎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세상 속에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등교 개학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조금 이따가 기도를 한 번 더 이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오른교회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이제 등교 개학을 맞이하면서 여러 염려 걱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오늘의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변화되며 교사들과 우리 동료 친구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실행에 옮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 제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 살아가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고 말씀과 기도,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등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명이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동안 너무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고 또 지금도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등교개혁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특히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학교 현장으로 가는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꿈을 찾아가는 모든 속에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12제자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학교 공간을 놓고 학교의 모든 일정을 놓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고 진정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등교개혁을 맞이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 더욱더 기도를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에 갈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등교개혁을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등교 개학을 맞이하며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우리 영혼오른교회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바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와 또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유광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는 제가 교회에서 몹시 배가 아파 울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배에 손을 얹고 뜨겁게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춘기 때 한창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섬겨주셨던 그 헌신, 그 열정으로 그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쩌면 유년기와 청소년기 때 이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디모데와 디도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영적인 스승이었지요.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등대와 같고 또 큰 바위와 같은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으로 그 선생님들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와 전화 한 통 하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